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위임식과 임직식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직책을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일에 저희 혼자 힘으로는 가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또 하나님께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제의 이 임직식을 통하여서 위임식을 통하여서 교회 일꾼들이 세워주고 또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큰 뭐랄까요, 좀 큰 기회가 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아모스 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그 끝에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보고 갈까요? 결론적으로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실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너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받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요 한 문장만 딱 보면 12절 한 절만 보면 이건 정말 되게 좋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쓰여진 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이 말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기를 지쳤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 하나님 만나면 심판받게 될 거고 멸망받게 될 거야. 이런 뉘앙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요. 그건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숨은 뜻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은 이루어지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말씀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구절만 그렇게 달랑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베델과 길갈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단과 베델에 기본적으로 이 금송아지가 있고요. 또 길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아주 심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뭐합니까?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이건 누구와 관계 있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에게 관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에게도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제사 지내고 율법도 따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형식적인 이런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면요.
우리도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런데 교회가 아닌 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 아닌 곳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하냐고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 짓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만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뭐가 달라요?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포하려무나, 이게 무슨 뜻이야? 해봐라 이거거든요. 누룩을 넣은 제물을 드리면 안 돼요. 누룩을 넣는다는 건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상처받으실 분들 있을 것 같으니까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욕심껏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거기에 내 욕심을 담아서 드리면서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들, 그것이 누룩을 넣어서 제사를 지내보려무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어디 네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나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치아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먹을 게 떨어졌어요. 처소의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셨대요. 예,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양식을 떨어지게 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대요. 양식을 떨어뜨리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이 소선지서나 선지서들 묵상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싫고 믿고 정말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셨으면 선지자들을 보낼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내고 양식을 떨어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요, 양식만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요, 물을 부족하게 하셨어요. 비가 안 오게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에도요, 굶주렸으나 돌아오지 않아요. 곡식을 마르게 하고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가 다 벌레들이 먹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10절에 보면요, 전염병이 생겨도 돌아오지 않아요. 11절에 보면요, 전쟁이 생겨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반복해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물이 없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전염병이 전쟁이 일어나게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며 혹은 자기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도 속상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경고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일밖에 없다. 멸망이 있을 것이고 죽음이 있을 것이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고 너희가 지금까지 당한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일입니까? 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이야기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프네? 저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건가 봐. 이거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일이 아니에요. 딱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적용시킬 일입니다. 저도 신방 가서 아픈 성도를 만나서 이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저 이런 말 안 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경고인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이 고난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런 말은 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말고요. 나에게 적용하라고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되는 것, 내가 지금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지 않을 겁니다. 온전히 저 자신에게만 적용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이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지금 안 풀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혹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인데 내가 지금 이걸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엉뚱한 데다가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경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듣는데 이건요 멸망이고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 멸망의 때가 오기 전에,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게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고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이 말씀 꼼꼼하게 묵상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습니까? 형식적으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와 또 예배, 신앙생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경고하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멸망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